창세기 3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29장, 30장 이렇게 장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나눠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 29장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 둘 계속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 30장도 보면 그 야곱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그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끊어지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끊어져서 29장과 30장의 내용이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그렇지 않다는 것. 계속해서 야곱에게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이 큰 민족의 어떤 뼈대가 지금 갖춰지는 그 모습을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3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에 이제 라헬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럽니다. 자, 30장에 들어와서 보는 이 라헬의 모습은 우리가 29장에서 봤던 라헬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지금 라헬은요, 언니가 아들을 4씩이나 낳을 동안 자기는 아들을 아들이 되었든지 딸이 되었든지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니 레아를 어떻게 했대요? 시기했답니다. 시기. 셈이 난 거예요. 미운 거예요. 이 문법을 보면 이 강조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속에서 그 언니를 볼 때마다 언니가 낳은 아들들을 볼 때마다 막 불이 솟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거를 볼 때 미쳐버릴 지경이 된 겁니다. 나는 하나도 못 낳고 있는데 언니는 순풍순풍 남편의 사랑을 독식하고 있는 건 자기인데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가 오히려 이렇게 아들들을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치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아이를 좀 갖게 해라. 나도 아이를 좀 낳게 해라. 지금 그런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대요? 확 죽어버린답니다. 이 야곱을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자, 그때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지요. 그러면서 그녀가 그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모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여기서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한 지금 해답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말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막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야곱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2절 말씀과 같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면 그것은 임신하지 못하는 그것은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후에 결국 그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나는 아들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가 이미 저 창세기 16장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이미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를 봐도 그 다음에 사무엘서를 봐도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런 문장 구조가 이런 말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후에 태어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나중에 사라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죠. 사사기에서 저 마노아와 그의 부인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그에게 아들을 줘요. 그게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그 삼손이 또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요. 사무엘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엘가나와 누굽니까? 한나. 그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다가 한나에게 후에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라헬의 태를 막아 놓으셨지만 후에 열어주시지요. 그래서 라헬이 실제적으로 이제 낳은 아들이 누가 됩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아들의 그 순번으로 보면 11번째, 그러니까 말째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놓으셔서 이 야곱의 이 식솔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마음껏 번성하고 그 수요가 드러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요셉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여기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멘. 자, 이제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다른 방법을 이제 강구하죠. 자, 그것이 뭡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야곱에게 자기 여종 비라를 줘서 그 여종이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요. 여러분, 이게 당시에 어떤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라헬은 당시에 어떤 문화의 근거에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나요? 혼인 서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던 내용, 그것이 뭡니까? 여자가
혼인을 해서 이제 남편과 살아갈 때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가 데리고 가는 여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제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준다고 하는 이 조항이 당시 혼인 서약서에,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 여자를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3년에서 작게는 3년, 조금 더 모아야 되면 한 4년, 5년 이상의 그 연봉, 그것을 주고 여자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이제 여자를 왔는데, 만약에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그 남편의 집을 이렇게 흥왕하게 해주지 못하면 그것은 큰 귀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면 내 여종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돈을 여자에게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이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가에 맞는 일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헬은 그런 문화에 근거해서 내가 못나니까,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못 낳아 죽으니까 그러면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낳겠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 문화 속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얘기가 되지요.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제 야곱에게 네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라헬의 태를 열어서 라헬을 임신하게 하시고 라헬이 가장 먼저 아들을 낳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다른 여자 눈에 두겠습니까? 쳐다보겠습니까? 다른 여자들은 절대로 기회가 안 와요. 왜? 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 오직 한 사람, 라헬밖에 없잖아요. 그 사랑하는 여자가 또 가장 이쁜지 남편에게 아들을 척하니 낳아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사랑하는데 그 여자 외에 누가 야곱의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큰 민족의 역사, 이것이 차질을 빚는 거예요. 차질이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원대한 지금 계획을 꿈꾸고 계시거든요. 원대한 그 계획을 품고 계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영원히 살아가게 될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들어간다, 거기에 새겨진다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 대표, 구약시대 성도의 대표인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시대 성도의 대표인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큰 민족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만약에 라헬이 아기를 먼저 가졌다 그러면 그것이 늦어지는 겁니다. 차질이 빚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뼈대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다른 여인들을 통하여서 빨리 이 뼈대가 갖춰지기를 원하여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라헬의 태는 일단 조금 닫아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문화에 의해서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시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종은 누구 소유가 될까요? 주인의 소유가 되죠. 왜? 종이 주인 거니까. 그 종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법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라헬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비라가 아들 나오면 그 아들 내가 3절에 보니까 어디에 두겠대요? 내 무릎 위에 두겠대요. 그로 말미암아 나도 아들이 생길 거래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종이 나왔지만 그 종이 내 소유니까 그가 낳은 아들도 내 거라는 거. 그래서 내 무릎에 두겠다. 내 아들이니까 내 무릎에 두는 거 아닙니까? 종의 아들을 왜 무릎에 둡니까? 남의 아들을 왜 무릎에 둡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무릎에 두리니 내 아들 삼겠다는 겁니다. 자, 결국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라헬의 말대로 되지요. 라헬이 자기의 종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라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자, 6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비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비라가 낳은 아들이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라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누가 짓겠어요? 라헬이 짓는 거예요. 그 6절 말씀에 보면 이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름 짓는 모습. 자,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라헬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지금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자기 여종이 낳았지만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럽니다. 내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랍니까? 아들을 왜 주셨대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 아들을 주셨답니다.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는 거예요. 단.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재판, 판관, 그러니까 재판관. 오늘날로 얘기하면 판사.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그 위에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말로는 지금 그 몇 어절이 되는데 사실 그 원 히브리 말을 보면 이 말은 단 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딘이라는 단어입니다. 딘. 그러면 이 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재판하다, 뭐 송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에서 내 억울함 풀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재판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판단, 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나를 재판하셨다.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셔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판단해서. 그런 지금 자기의 생각, 그것을 이 아들의 이름에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라헬이. 여러분,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혼인한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낳아주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 집안과 집안의 이 세력 싸움이에요. 누구네 집에 남자가 더 많으냐, 누구네 집에 이 사람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그 집안, 그 집과 이 집의 이제 이 가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쪽수 싸움입니다. 그 시대는, 성경 시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막 그 집이 번성하는 거예요. 사람이 줄어들면 사람이 줄은 것에 맞춰서 그 집의 살림살이도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요,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들 낳아주는 것입니다. 또 많이 낳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자기 언니, 내 아는 자기 남편에게서 아들을 지금 몇 명 낳았어요? 4명이나 낳았어요. 연이어서. 그런데 라헬은 자기는 한 명도 못 낳아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요, 그 가정에 뭔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1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4년이에요. 여기 2년에 하나씩 낳았다고 하면 8년이에요. 그 이상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라헬이 임신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자연스럽게 라헬은 어떤 여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라헬은 불임이다.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이 낳을 수 있는데, 나는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나는 지금까지 너무도 억울했다는 지금 그 억울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요즘 비라를 통해서지만 이제 아들이 생겼으니,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 내 억울함이 풀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 불임 아니야. 내가 못 낳았어? 당시 문화에 따라서 내 요정을 통해서라도 낳아줬어. 나는 할 일 했어. 나는 당당해, 떳떳해.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단이라고. 재판. 재판 받았다. 선고 받았다. 그런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다. 제가 이미 2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가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 그녀가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라헬은요, 지금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억울해할 일입니까? 억울할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기의 패를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라헬은 지금 자기가 억울했다. 임신하지 못해서 억울했다. 자기 아이 낳지 못해서 억울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셨다고 하면서 이름도 지금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라헬은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맞는, 하나님의 의도에 이 부합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요, 라헬에게는 정말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양이다. 양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양인데 나에게는 무엇만 있으면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야곱과 혼인하기 전에 그 믿음은요, 온데간데 지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죠? 야곱이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라헬의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이것은 지금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지금 라헬은요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인의 모습이 싹 지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라헬에게서는 오직 이 라헬에게는 지금요 1절 말씀과 같이 도끼만 남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 이것을 사로잡힌 그러한 여자, 그 여자의 모습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의 문제로 좀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지금 이 라헬처럼 내가 억울해, 나 정말 마음속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저는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있어요. 정말 억울한 거, 원통한 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라헬의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 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일, 그 원통한 일 그것을 다른 각도로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뭡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억울한 것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이구나. 왜? 라헬이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지금 어떤 그 계획, 하나님이 일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못 보는 건 아닌가? 현실로 나타난 것은 억울한 일이지만 그리고 또 이 모든 것,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이 얘기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내가 억울한 일이 무엇인가? 그분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 문제를 억울한 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 문제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린 건 하나님의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실 텐데 내가 억울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생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이렇게 막 무엇인가 사로잡히고 얽매였던 그 마음이 이제는 확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마음에 정말 내가 이건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지금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께 다 맡기시고 여러분은 오직 그 문제를 정말 내 믿음을 한번 다잡는 믿음을 다시 한번 더 높은 곳에 올려놓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제 그 라헬의 여종이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8절 말씀. 자,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또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가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비라가 다시 한번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라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납달리라고 지었다고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경쟁, 뭐 씨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뜻.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이 너와 내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비틀고 너도 나를 비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에게 비틀리잖아요. 힘이 센 사람이 비틀어 버리잖아요. 이게 씨름이란 말입니다. 이게 경쟁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원 히브리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틀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언니 비틀어 버렸어. 이 아들을 낳으면서 29장 말미에 보니까 언니는요 4명의 아들을 낳더니요 그 이후로 출산이 멈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녀 낳는 게 멈춰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봤을 때 우리 언니는 이제 끝났어. 애 다 낳았어. 이제는 못 낳아. 자, 그런데 라헬은요 비록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 여종을 통해서지만 이제 딱 스타트가 시작된 거잖아요. 물꼬가 트인 거잖아요. 막 자기 여종이 순풍순풍 낳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를 더 낳을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언니 이겼다. 이제 이게 승기를 잡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요 씨름했다, 경쟁했다. 그런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은요, 자기 언니 레아나, 라헬이나 이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서로 협력하고, 그죠? 서로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 아닙니까? 너와 네가 뭐 애 낳는 경쟁해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잖아요. 인생의 동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반자, 하나님은 그것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라헬은 그와는 반대로 경쟁자로 지금 언니를 생각한 거예요. 뭐 언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라헬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라헬이요 지금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를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어느 순간 경쟁 상대로 여길 수가 없었잖아요. 언니는 힘이 센 여자잖아요. 자기는 그 언니한테 늘 방하고 살던 여자잖아요. 언니가 너 양치러 가라고 네 하고 양치러 가던 그런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뭐 하면서 보니까 슬슬 이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언니가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경쟁에서 막 승기를 잡았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라헬이 그래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몸고생, 마음고생, 이제 앞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그 고생을 하거든요. 이 언니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자기의 정신 건강에도 이롭지 못하고 자기의 몸 건강에도 이롭지 못한 그런 그 올무를 자기 스스로 놓으면서 살아가고요. 언제까지 살아가냐? 요셉을 낳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이 라헬이. 얼마나 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갉아먹는 그런 삶을 삽니까? 자, 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왜?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그죠? 형제가 자매가, 또 내 옆에 내 이웃이, 내 동료가,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동반자 삼으라고, 하나님은 서로 위로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며 살으라고 내 옆에 붙여준 그 사람을요, 내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요 그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고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라헬의 모습에서. 왜 자기 언니를 왜 경쟁자로 얘기냐? 자기 삶에, 자기 가정에 동반자로 여기면 되는데 사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사서 고생. 그러면 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경쟁하라고 싸우라고 준 사람이 아니구나. 내 싸움의 상대로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아니구나. 나와 협력하라고, 나와 동반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싸움의 상대로? 경쟁의 상대로? 아니야. 너와 내가 서로 협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 차라리 더 재미있는 소설책 보고 말지요. 왜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구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싸움의 상대로, 경쟁의 상대로 여기지 마십시오. 협력의 상대. 정말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그 옆에 사람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요 이 라헬이 지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재판 판관이라고 하는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억울해하는 어떤 일이 사실은 전혀 억울해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과 뜻과 달라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달라서 내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어떤 일을 만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속상해하기보다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애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인 누굽니까? 납달리, 씨름, 경쟁,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두신 사람은 경쟁하라고 싸우라고 주신 사람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또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옆에 있는 사람과 협력하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동반자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